시내산 정상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규들을 내려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슈파팀, 즉 법규들 혹은 판결들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라면 이 미슈파팀은 헌법의 정신을 가정, 사회, 경제활동 속에 녹여낸 세밀한 민법이자 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웃과 다투었을 때, 소가 남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돈을 빌려주었을 때와 같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법규는 놀랍게도 종 에베드에 관한 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일 뿐 인권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법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혁명입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라는 세상의 공식을 깨뜨리고 제7년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라는 해방의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은혜를 입었기에 너희 형제에게도 그 자유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감동적인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종이 자유를 얻을 때가 되었는데도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성경은 이를 귀 뚫린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 아하브에 의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유를 포기할 만큼 주인을 사랑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의 영광과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어지는 법규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율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기억하며 이를 잔인한 복수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동의 보복법이 본질은 무제한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생명보호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내 눈을 때리면 나는 상대방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과도한 복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만 갚으라고 하심으로써 감정에 치우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고의로 살인했으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명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존속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불효는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적 교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슈파팀, 즉 하나님의 법규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세상의 법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법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양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미슈파트와 정의 체다카를 실현하는 거룩한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된다는 세상의 계산법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여 스스로 귀를 뚫는 십자가의 법입니까? 신해산 기슭에서 선포된 이 법규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과 이웃의 재산권 문제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도둑질과 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들을 제시합니다. 만약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가혹할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실까요? 농경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생계수단을 끊어놓은 죄는 단순한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물질적 배상, 샬렘을 통해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남의 소가 빠져 죽으면 웅덩이 주인이 돈으로 보상해야 하며 내 밭에 불이 번져 남의 곡식단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 아니면 돼 몰랐다라는 핑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부주의가 이웃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책임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내가 입힌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갚아주는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하여 보호하십니다. 바로 나그네, 게르, 과부 알마나, 그리고 고아 야톰입니다.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혈연적, 사회적 울타리가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서러운 나그네 생활을 해보지 않았느냐?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너희가 어찌 약한 자들을 밟을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이자 당부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의 종되었던 비참한 과거에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리십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그들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에는 힘없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재판장이 없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담보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의복이었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이불이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도 채무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서 자비로운 자 하는 라는 표현은 은혜롭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차가운 법전이 아니라 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따뜻한 심장에서 나온 법입니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자라고 봐줘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과 공의만이 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 결단코 받지 말라고 엄명하십니다. 이 모든 법규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쓰고 이웃과 관계 맺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이웃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고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헤세드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리듬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하그 하마초트입니다. 6월절과 이어지는 이 절기 동안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급박했던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여겨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하그 하카츠르입니다. 이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훗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과 연결되는 이 절기는 내 힘으로 농사 지은 것 같아도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감사제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하그 하하시풀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로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며 보호받았던 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기억입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공급, 미래의 안식을 기억하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절기 명령 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사자, 말라크는 단순한 천사를 넘어 구약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 곧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어 적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단 1년 안에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메아트 쫓아내리라. 왜 단번에 몰아내지 않으실까요? 급격한 변화로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백성을 해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조금씩 우리 내면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조금씩은 더딘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과 함께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시겠다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이제 모든 법규의 선포가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조약이 체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히브리어로 나아세 베니쉬마, 즉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라는 전적인 순종의 맹세입니다. 그러나 말뿐인 맹세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피, 담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담하베리트니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붉은 선혈 낭자한 언약식은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며 잔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통해 완성됩니다. 시내산의 짐승의 피는 골고다의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 후에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깐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그 앞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 평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황홀한 장면입니다. 율법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식탁 교제임을 보여줍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친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산 위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40야를 산에 머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기는 이 시간, 이 40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성막 설계도를 받는 시간이자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깊이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살리고 먹이며 보호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피 묻은 사랑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행하며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삶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내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기준인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배상하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한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내산에서 뿌려진 언약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조금씩 몰아내 주시고 마침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